오늘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성숙도를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범죄하였을 때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가 되죠. 다윗이 바로 그랬죠. 그도 범죄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죠. 하지만 범죄 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죠.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순절날에 행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도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후에 그 기적을 일으킨 그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외친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정작 바라봐야 할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긴 말씀이 있지만 19절 한 절을 집중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두 번째,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라는 단어 속에 돌이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돌이키라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하므로
삶의 변화로서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뉘우침, 회는 잘하는데 고치는 것, 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기는 잘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게 될 때 따라오는 결과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령으로 쓰인 것은 죄 없이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합니다. 정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용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중죄를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청결케 하고 의인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건 역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상쾌함, 신선함,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그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복된 메시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죠. 그렇지만 회개의 메시지는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고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죄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벗어나 하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날, 제한된 인생의 호흡만으로 살아가려고 함으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복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근본적인 회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는 회개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연약하기에 삶의 현장에서 짓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임을 다시 한번 재확신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회복, 새롭게 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 나와
온전하게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덧입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